토라 포션은 레위기 6번째와 7번째 파라샤이자 전체적으로는 29번째, 30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아하레모트 게도심, 함께 볼까요? 아하레모트 게도심.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파라샤 아하레모트 게도심은 대속제일 규례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속제일 규례로부터 시작해서 거룩의 법전 혹은 성결 법전으로 불리는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룩의 대속제일 규례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거룩의 법전, 성결 법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속죄와 용서에 관한 규례에서 거룩에 관한 규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는 결국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와 용서는 결국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 속죄받고 용서받은 신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 같은 종교적 엘리트에게만 거룩을 명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까지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은 종교적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 특정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바룩 하셴. 그것을 명령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번 파라샤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거룩은 특정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위 성결법전, 이 19장을 성결법전 혹은 거룩의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결법전이라 불리는 레위기 19장의 구조는 전체 토라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장에는 위대한 도덕적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그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험담과 비방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 복수하거나 마음에 앙심을 품지 말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와 같은 계명들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위대한 사회적 명령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것을 남겨두라.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사용하라. 사법과정에 간섭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무력함을 이용하지 말라.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노인 앞에서는 존경을 표하라. 와 같은 계명들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는 완전히 다른 장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겉보기에 의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여러 명령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을 교배하지 말라.
양털과 배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등의 명령들입니다. 이 모든 명령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것들은 윤리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레위기 19장의 구성 원리는 무엇일까요? 겉보기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명령들과 금지들을 동일한 법전의 일부로 보는 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거의 첫 문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룩의 진정한 얼굴이 무엇이냐, 거룩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보는 것은 현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상실해버린 아주 독특한 형태의 도덕적인 상상력입니다. 현 시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현 시대 사람들이 거의 상실해버린 아주 독특한 형태의 도덕적 상상력, 이것이 거룩의 법전 혹은 성결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랍비들은 토라트 코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라트 코하님은 제사장의 토라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토라. 현 시대 사람들이 거의 상실해버린 아주 독특한 형태의 도덕적 상상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의 도덕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상응하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도덕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토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도덕적인 목소리는 첫 번째는 왕의 목소리, 이거는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목소리, 이것은 계시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목소리, 이것은 토라입니다. 이것을 랍비들은 세 개의 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three crowns, 세 개의 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토라에 존재합니다. 파라샤 쇼프팀에 보면 신명기 17장부터 19장에 이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파라샤 쇼프팀에 제시되어 있고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토라를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세 가지 모두이십니다. 여호와는 재판장이시요. 성경시대 재판관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죠?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토라를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성경시대 재판관은 제사장의 역할 중에 일부였습니다. 토라를 세우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모세가 그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왕은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지상의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나크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역할 사이에 권력 분립을 굉장히 주의 깊게
설명을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권력 사이의 분립, 권력 분립을 굉장히 주의 깊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예레미야 18장 18절. 제사장에게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서 토라가,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제사장에게서 뭐가? 토라가, 지혜로운 자는 학함,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뭐가? 말씀, 다바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서는 뭘 들어야 돼요? 토라를 듣습니다. 이 제사장의 목소리죠.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서는 책략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서는 뭘 듣습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 에스겔 7장 26절. 에스겔 7장 26절. 이제 타락한 시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에스겔 7장 26절.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시작.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토라가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자,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토라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말씀 혹은 묵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애자, 뛰어난 책략이 있습니다. 장로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로운 애자, 즉 뛰어난 책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의 한 가지 윤리체계는 지혜, 즉 호크마와 애자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 호크마, 애자는 책략이죠. 그죠? 지혜, 호크마, 애자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타나크에는요, 지혜에 할애된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잠언과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문헌이죠. 지혜문학, 지혜문헌으로 불립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에 할애된 책들에 속합니다. 욥기도 물론 지혜서에 속합니다. 지혜는,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보통 솔로몬과 같은 왕들, 그리고 궁정과 관련된 자질입니다. 이것은 유대적 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지식입니다. 타나크의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이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문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나크의 지혜 문헌들은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이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글들과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보편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보편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현인들이 있어요.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지혜에 관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죠? 지혜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너희가 지혜자를 보느냐? 그들에게 배워라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지혜자를 보느냐? 그들에게 배워라. 왜? 하나님은 지혜를 인류 보편적인 어떤 보편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혜에 기반한 도덕성은 경험과 관찰에 기초합니다. 경험과 자연 만물을 관찰할 때 지혜를 얻게 되죠. 이런 말이에요. 지혜에 기반한 도덕성은 경험과 관찰에 기초하며 실용적이고 실리적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고 신중합니다. 그런 지혜는 균형 잡히고 중용을 지키며 거시적인 안목을 갖춘 삶을 위한 처방입니다. 지혜는
또 과잉과 극단을 피합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충되는 문제들의 균형을 맞추며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왕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로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왕궁이에요. 정치 권력자들, 그죠? 왕궁, 왕에 속한 속성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왕들이 지혜에 관한 글들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책임감과 결합된 권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결합된 권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선지자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여러분은 듣습니까? 선지자의 목소리는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생생합니다. 권력 남용과 착취적인 부의 추구에 대한 비판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 즉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학대받는 자를 대신하여 말합니다. 선지자는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도덕적인 삶이란 무엇이라고 선지자는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 핵심 용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지자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 핵심 용어는 무엇입니까? 제덱, 미시팟, 헤세드, 라하밈입니다. 제데크는 분배적 정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분배적인 정의를 베풀어라. 제데크, 미시파트는 응보적인 정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벌을 가야 한다고 하는 응보적 정의. 그리고 헤세드, 인애, 친절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어라. 라하밈, 자비와 긍휼이죠. 이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예요. 선지자들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핵심 용어들입니다. 선지자는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EQ, 감성 지능이 뛰어나서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 정의를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약자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EQ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언은 보편성의 관점에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죠.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는 사람이, 그리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혜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왕의 목소리, 지혜의 목소리.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목소리이면서 토라 자체에서 가장 지배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목소리. 토라에서 가장 강력한 제사장의 목소리는 어디에 나올까요? 토라에서 가장 강력한 제사장의 목소리는 창세기의 첫 장인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의 목소리, 토라트 코하님의 근본은 바로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제사장의 토라의 근본은 바로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목소리는 주로 질서를 지향합니다. 제사장은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질서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의 일반적인 세계관은 갈등과 충돌을 현실의 기본 구조로 삼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기본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신들의 갈등,
그리고 신들과 인간의 충돌, 요소들의 충돌, 이것이 고대 신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현실의 구조예요. 하지만 토라는 이런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그런 이교도적인 세계관에 맞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계 창조에 관한 고대 세계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고대 세계의 이 창조에 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창조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신들과 신들이 막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어떤 창조를 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직 토라에만 그런 갈등과 충돌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주가 생겨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 질서 있는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가 있는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은 제사장의 축복의 마지막 단어죠. 제사장이 선포하는 축복의 마지막 단어가 샬롬입니다. 토라에서 샬롬은 단순한 평화 이상의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샬롬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샬롬은 완성, 온전함, 많은 부분들이 단일하게 맞물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 그리고 질서 있는 복잡성. 복잡하긴 한데 질서가 있어요. 질서 있는 복잡성, 그리고 조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볼까요? 샬롬. 당신의 삶이 이렇게 질서 있는 복잡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질서란 구별과 분리의 문제입니다. 구별과 분리. 창세기 1장에는 핵심적인 제사장적 동사가 5번 등장해요. 그 동사는 바로 레합딜이라는 동사입니다. 레합딜, heb사 레합딜, 레합딜, 분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질서는 뭐라고요? 구별과 분리의 문제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핵심적인 이 제사장적인 동사 레합딜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죠. 처음 3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 요소들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분리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고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영역들을 이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채우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일곱째 날인 샤밧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창조의 절정이자 시간 한가운데 있는 조화입니다. 완전한 조화. 시간 한가운데 있는 완전한 조화입니다. 또 샤밧은 제사장적 핵심 단어인 거룩함으로 불린 토라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샤밧을 하나님은 최초로 거룩하게 하셨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단어예요. 제사장적인 단어가 제일 먼저 적용된 것이 바로 샤밧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요, 이 창조가 그 자체로 도덕적이에요. 창조는 그 자체로 도덕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좋다,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 좋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메오드, 매우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죠. 그죠? 자, 좋다, 토브인데 마지막에는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창조된 세계가 개별 요소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샬롬입니다.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도덕적인 거예요. 왜? 질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전한 질서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자연법칙, 도덕법칙, 그리고 종교적인 법칙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법의 지배를 받는 현실에 서로 다른 표현들입니다.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법칙은 과학법칙이죠. 도덕법칙, 그리고 의식과 관련된 법칙, 종교적인 법칙,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동떨어지고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현실에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간이 이 모든 법들을 존중할 때 질서가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법들을 반대로 위반할 때는 혼돈과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의 삶에서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질서의 수호자. 그는 부분적으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통해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를 구별하면서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부분적으로는 의식을 집례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질서를 회복시키는 제사를 드립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쳐서 그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토라를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혼돈의 위협에서, 이 세상에 가득한 혼돈의 위협에서 항상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이고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혼돈의 위협이 가득할까요? 이 세상에 왜 혼돈의 위협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이 세상에 혼돈의 위협이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피조 세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전 인류 전체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고집을 밀어붙이는 악한 본성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혼돈으로 휩쓸려 가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고집 때문에, 인간의 끈질긴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계속된 혼돈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위협 가운데서 제사장의 임무, 역할은 뭐예요? 질서의 수호자다. 질서를 회복시키고 질서를 보존하고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제사장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혼돈의 위협으로부터 질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토라에 따르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이 각 시간과 장소는 그 자체의 온전함과 전체 체계 속에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샤밧은, 거룩한 시간인 샤밧은 전체 체계 속에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자기만의 장소가 있고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모든 요소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 경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신화들을 보면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이 경계를 그냥 수시로 흐려버립니다. 수시로 이 경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고대 신화들은. 그래서 이게 신인지 인간인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삶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도록 경계를 막 흐려버려요.
그래서 고대 신화면 뭐가 나옵니까? 반신반인의 괴수가 나오죠. 반신반인.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화들입니다. 그렇지만 토라의 제사장은 이 경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흐려지지 않게 여러분 수호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 경계를 흐리는데 맞서는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도록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건너오고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뭐예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섞으려고 그러잖아요.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트랜스젠더, 성 구분이 아예 없어지게 만드는 이 경계를 흐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는 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좋은 사회란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회란 모든 요소들이,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리,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리, 샤밧은 샤밧으로서의 자리, 나머지 6일은 6일로서의 자리,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좋은 사회예요. 이게 질서 있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여러분 따뜻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자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따뜻한 그런 어떤 감수성을 갖는 것이 제사장적인 그런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레위기 19장의 이상한 명령들의 모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트 코하님은, 제사장의 토라는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행동이 제자리를 갖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 곡식 또는 직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인체가 훼손되거나 사람들이 생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를 먹을 때 위협받는 것이 바로 이 질서입니다.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죠? 이게 다 제사장의 목소리입니다. 제사장적인 목소리로 기록된 책이 바로, 기록된 장이 19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법만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법만이 아니라 의식법, 종교법까지도 우리가 제사장의 목소리, 제사장의 감성을 가지고 듣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시 한번, 토라트 코하님은 제사장의 토라는 모든 사물, 사람, 행동이 제자리를 갖는, 서로 섞이거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바루크 하셈. 여러분, 헬라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나 선지자의 목소리는 비교적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목소리와 그 메시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의식법, 종교법,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현대적인 감수성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적인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사장적인 메시지는 자연의 과학적 질서가 있듯이 도덕적 질서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분리된 것들을 계속 분리된 상태로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번이나 좋다고 선언하신 세상의 온전함을 존중하고 경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분리하시고 경계를 세우심으로 확립하신 그 질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세하고 오묘한 질서가 깨질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혼돈과 폭력이에요.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제는 혼돈과 폭력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런 일이 대홍수 직전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대홍수 직전 세대, 온 땅에 강포, 폭력이 가득했죠. 혼돈이 가득했어요. 왜?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우주와 생명 자체의 온전함을 존중하지 않을 때 뒤따르는 혼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제사장의 목소리는 주변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토라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의 목소리는 주변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중심적이고 중추적인 것입니다. 토라의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제사장의 목소리입니다. 구별하고 구분하고 나누고 질서를 세우고 토브 메오드, 그리고 샤밧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한 그 목소리도 제사장의 목소리죠. 토라의 중심적인 바이크라, 레위기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도 제사장적인 목소리입니다. 유대법이 할라카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 할라카를 왜 규정을 합니까? 할라카대로 지켜 행할 때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할라카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가 제사장의 목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라, 레호로트,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죠. 토라라는 이름 자체도 제사장적인 단어입니다. 토라를 가르칠 때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목소리는 토라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이고 중추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가? 단순히 성도덕이나 인간 관계 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제사장적인 메시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질서 있는 세계가 도덕적인 세계이며 그 질서를 힘써 존중할 때 인간은 창조주와 그리고 세상 자체와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썩지 말고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경계선을 지킬 때 그런 세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세계이고 그 질서를 힘써 존중할 때 인간은 창조주와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제사장적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적인 거룩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제사장적인 거룩이 지향하는 삶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이 제사장적인 거룩이 지향하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현 세상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경계들을 지킴으로써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대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8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8장 5절.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이를 향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토라를 지키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까?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전통 기독교는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모든 말씀을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구원론과 연결시켜요. 구원론. 토라 지키면 영생 얻어? 이러면서 구원론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죠? 모든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내세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거의 항상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어떻게 하면 죽은 후에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의 주된 초점은 죽어서 가게 될 내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불교도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공을 들이고 또 선을 베풀고 하려고 그럴까요? 극락왕생하려고. 극락왕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않으려고.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죽은 후에 다음 생에 가게 될 내세에 모든 관심이 거의 있어요. 대부분. 물론 여러분 유대교도요, 다가올 세상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토라에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시나는 온 이스라엘이 다가올 세상에서 분깃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사후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지라도 창세기에 보면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동물 그 이상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불어넣으신 그 영혼은 여러분 불멸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내세를 인정합니다. 다가올 세상을 물론 인정합니다. 토라가 내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다가올 세상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수많은 전통들과는 달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내세의 중요성조차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토라와 히브리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강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세에 기초한 종교 혹은 내세 지향적인 종교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더 기반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세상의 쾌락과 형벌에 대한 묘사는 자칫 강력하고 최면적인 주술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신도들을 자살 테러나 의도적인 분신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세, 천국에서, 그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죽음 후의 모습이, 죽음 후의 운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결국 자살, 폭탄, 테러까지, 그죠? 자기의 생명을 그냥 순교의 현장으로 내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가
내세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내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는 이 세상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을 경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세상이 일시적일 뿐이고 저 세상이 영원하다면 빨리 죽어야지.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빨리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현실 속에 가득한 불의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과 우리 이웃이 당하는 시련들을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일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는 여러분 부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의 눈 감고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다면 빨리 저 세상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식의 사고로 몰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로 토라적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히브리적이고 토라적인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레위기 18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은 탈무드의 현인들에 의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즉 그것들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의 모든 규례들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판결까지 내리게 됐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한락카드를 다 제쳐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유대 랍비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토라는 무엇보다도 현세지향적인 책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현세지향적인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현 세상에서의 삶에 있습니다. 현세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현 세상에서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전부 현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현 세상의 온전함을 지키고 현 세상의 샬롬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종류의 법도들입니다. 토라의 모든 강조점은 여러분 우선적으로 현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는 내세에서의 삶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사람들에게 저 세상에서의 쾌락을 극도로 강조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잠시 지나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다 폭파시켜서 파괴되어서 없어질 것으로 인식을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 도피적이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1차적인 미션은 뭡니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세상, 즉 이 땅, 이 세대, 바로 지금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가셈. 중세의 저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미시네 토라라는 기념비적인 저작을 남겼습니다. 미시네 토라, 토라의 반복이다, 이런 뜻이죠. 미시네 토라라는 기념비적인 저작을 남겼는데, 이 미시네 토라에 보면 키두시 하셈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하섬이 아니고, 키두시 하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이라는 뜻이죠. 키두시 하셈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법이 이겁니다. 유대인이
토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논의로 이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키두시 하셈,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키두시 하셈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순교라고 알려져 있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대표적인 신뢰는 랍비 아키바. 랍비 아키바가 로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에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죽었죠. 이것이 키두시 하셈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이모니데스는 첫 부분에서 유대인은 토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목숨까지 걸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예외적인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금지. 우상숭배는 목숨 바쳐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살인.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음해, 간음입니다. 근친상간과 그 다음에 간음, 이런 일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목숨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삶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는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자의 서, 사자들의 서, 죽은 자들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책.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자의 서라는 죽은 자들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토라는 히브리인들의 산자의 서입니다. 산자의 서, 산자들의 책, 다시 말하면 생명의 책이라는 뜻이죠. 토라는 생명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들의 책이고, 산자들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토라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저 위에 낙원에 관심을 갖기 전에, 저 위에 죽어서 가는 저 위에 낙원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는 이 아래에 낙원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래의 세상을 낙원과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토라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의의 도시, 즉 윤리적 유일신 신앙과 세계 평화를 가르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키두시 하심의 가장 좋은 방법이 순교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때로는 추악한 세상에 거룩함을 가져오는가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마이모니데스는 토라학자가 다음과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의 최고의 성취라고 묘사합니다. 토라학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성취냐? 보세요. 모든 피조물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며 자신을 헐뜯는 자들조차 존중하고 성실하게 사업 거래를 처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토라학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서 최고의 성취를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거의 희생제물로 바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상해도 입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분을 위해 죽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이 그분의 토라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울림 있는 메시지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의 현인들은 이삭이 산에서 내려온 후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토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 이삭을 가리켜서 올라테미마라고 부릅니다. 올라테미마, 흠없는 온전한 번제물. 이삭을 흠없는 온전한 번제물로 여기는 이유는 모리아 산에서 실제로 바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토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테미마라고 이삭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노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노라. 이거는 내세에 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현세에 관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먼저 현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는 양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먼저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통 기독교의 중심 이미지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와의 죽으심입니다. 물론 예수와의 죽으심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의도와 달리 기독교가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치우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대교의 중심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중심 이미지는 살아서 통치하기 위해서 싸웠던 다윗의 육각 방패 마겐 다비드, 이 땅에 죽지 않고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서 통치하기 위해서 싸웠던 마겐 다비드, 다윗의 방패, 혹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소의 메노라입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소의 메노라, 이것이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저 세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평화롭고 조화로운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생명 예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그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생명과 현 세상에서의 삶을 극도로 강조하는 유대교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 맹렬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해 끔찍한 그 여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맹렬한 콜레라가 유행을 하던 그 시대, 그 시대 19세기 무사르 운동의 창시자 랍비 이스라엘 살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살란트. 이 랍비 이스라엘 살란트는 그해 욤키푸르 대속제일 아침에 토라 낭독이 끝난 후에 금식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기 쉽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도시를 하고 음식을 먹도록 명령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랍비는 예배자들에게 기도시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경악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랍비는
케이크와 포도주를 요구했고 2명의 재판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는 기도시를 행하면서 나의 규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감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든지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대속죄일, 엄중한 대속죄일에 이 랍비 이스라엘 살란트는 금식을 멈추고 기도시를 하시오.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먹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랍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지 않고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랍비 살란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먹지 않으면 맹렬한 콜레라가 그만큼 질병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서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갈까. 그 고민 끝에, 고뇌 끝에 결국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 예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존과 이 불완전한 세상을 수리하고 바로잡으려는 자신의 사명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생존,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이 생존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상, 파괴되고 무너진 세상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사명을, 그 미션에 헌신된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삶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현재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고쳐서 에덴 동산 같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상상조차.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살며 이 세상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할 곳은 먼저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끝없는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생명과 평화의 도시, 진리의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반유대적인 대적들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고치고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this present age, 현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 현세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 현 세상에서 거룩을 성취하고 현 세상을 고치는 티쿤 올람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빛, 열방의 빛이 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미션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까?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빨리 죽어서 저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 기도원에만 가가지고 숨어서 살려고 하고 수도원에서 돌을 닦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실과 유리된 삶은 진정으로 히브리적인 삶이 아니고 유대적인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두시 하심의 삶은 순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두시 하심의 삶은 현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의 향기를 이 세상 속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생략하고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메시아 왕국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올라마바에 대한 티크바, 희망을 품고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현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고 부패와 타락을 고치며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루카 셈. 자,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하겠습니다.